오늘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드린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자, 아마 이 말씀은 오래전에도 제가 한번 증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굳이 어렵게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또 했어도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잠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처음부터 세상은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멸망을 전제로 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멸망을 전제로 해서 만드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사단이, 원수 마귀 사단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세상에 가둬놓았어요. 원수 마귀를 가둬놨다. 사단을 가둬놓았다. 근데 이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뭐냐? 같이 지옥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지옥에 가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마귀의 계계를 잘 깨달아라. 영생을 얻으려면 바로 살아라. 이거를 기록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거든요. 그 성경의 모든 설명은요, 영생으로 이끄는 교훈인 거예요. 그 마귀는요,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인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같이 죽을 때, 멸망할 때 같이 지옥으로 가게 하려고 인간들에게 다가와서 미혹을 합니다. 인간들에게 다가와서 미혹하는 이유는 그 방법이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해라.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미혹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말고 네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라,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딱 가르쳐주면서 이걸 보라 이거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말고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걸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어서 탐스러울 만큼 지혜로운 나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세상이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자동으로 세상 살아가면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면 자동으로 이 세상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거. 지옥에 가니까 제일 좋아하는 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셔요.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라.
누굴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 응? 하나님을 사랑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하겠어요. 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랑이라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은요 비슷해요. 비슷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는요 뜻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응? 사랑한다는 말은 오늘 잘 배우세요. 사랑이라는 말은 이타적인 데서 기원이 된 거예요. 러브. 사랑이라는 말은 자기의 그 중심으로 되는 거 아니라 상대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랑. 이타적인 거예요. 근데 좋아한다는 건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오는 거예요. 예?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좋게 하면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이렇지 않아요. 사랑은요 자기에게 기준이 아니라 상대에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타적인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는 뭐 많이 설명하지만 제일 설명을 잘하는 데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도 바울이 한 사랑이 아마 비슷하게 말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사랑을 설명을 많이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치 않고, 교만치 않고, 자기 유익을 붙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이게 사랑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는 뭐야? 이 사랑은요, 거기에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해주는 사랑이에요. 응? 대상에게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게 그런 사랑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응? 자기를 다 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다 자기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좋아할 만해요. 멋있잖아요. 사는 동안 즐길 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내 목숨까지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사는 날 동안 세상은 좋아할 수 있어요. 이 좋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를 기쁘게 해줄 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기쁘게 안 해주면 싫어한다고. 그게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서. 응? 우울증이라는 건 세상이 싫다고, 항상 귀찮다고, 좀 기쁜 일이 있었는데 기쁜 일이 없다고, 뭐 좋은 일이 하나 없어. 그게 우울증이 걸리다 결국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그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애초부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다 그 목을 걸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은 태초부터 이 멸망을 전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8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의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멸망
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에 멸망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 이 멸망할 세상과 함께 내 영혼도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응?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것도 잘 기록해 보세요. 하늘과 땅은 대저 하늘과 땅은 이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세상이 아름답고 좋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 거야. 그러면 이 마지막을, 그러면 이 마지막 세상을 어떻게 멸망? 오늘 그것도 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아주 완전히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가지 마시고 분명히 알고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자,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나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 실감이 안 가죠? 뜨거운 불로 태워버린다는데 실감이 가야지. 남의 일같이 얘기해지지.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화재 사건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듣고 그랬어요. 뭐 질식해서 죽고 그냥 뭐 그렇게 죽었어요. 뉴스를 들을 때는 그냥 혀를 끄죠. 왜? 남의 일이니까. 나한테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밀어내요. 예? 그게 자기한테도 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마지막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이제 때가 오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뜨거운 불에 녹아난다. 세상. 그럼 이게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만 그렇게 말씀했느냐? 아니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요, 큰 환란, 마지막 때 아주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는데 개국 이래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런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언젠가는 온단 말이에요.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응?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도 있어요. 여러 군데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이게 어쩌다 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마지막 때를 예언하신 그 반모섬에서 예언하신 사도 요한이 본 말은 그날에 얼마나 그 환란이 무서운지, 땅에 있는 모든 왕들, 뭐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뭐 가난한, 뭐 인간이 기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굴 속에 숨어가지고 얼마나 그 광경이 무서운지, 바다와 바위와 산을 향하여 야 와서 나를 덮어라, 나를 죽여둬라, 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피할 수가 없구나, 무섭구나, 나를 제발 죽여달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오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이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마지막 때에는 하늘이 흔들려 캄캄해 하늘에 별들이 떨어져 해가 빛을 잃어 달도 빛을 잃어. 이건 분명하게 이때에 이룰 것을 말했는데요. 저는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마지막을 심판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 그런데 인간의 지금까지 되어져가는 모든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태초부터 멸망을 전제해서 달려온 거예요. 멸망을 전제로 해서. 왜?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그 계획 속에 세상을 만드셨고 그 계획 속에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그 계획 속에 모든 만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거 다 인간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피조물 중에 하나로 창조한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보다 지가 높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걸로 착각을 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되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조된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들이 한 짓이 뭐예요?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꺾어서 무화과 나무를 잘라서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만들어놓은 자연을 누가 시작했나? 파괴를 누가 시작했나? 인간들이 시작을 했어. 오늘날도 인간들이 들어가는 곳은 다 파괴가 시작이 되는 거야. 인간들이 들어갔다 하면 거기는 파괴가 돼. 문명이라는 이름을 갖고 들어가서 자연이 다 파괴가 돼. 자연이 파괴된다는 말은 그것은 곧 멸망을 이끌어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주가 얼마나 이 세상이 자연이 얼마나 많이 파괴돼. 지금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린피스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연을 보호하자. 근데 그거 갖고 안 돼요. 더 무서운 거는 여러분, 요즘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핵전쟁 말만 들어서 핵전쟁인데 핵이 뭔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계 역사 속에서 이 현대적 무기로 싸움을 그친 때가 2차 대전이거든요. 그전에도 1차 대전도 있고 많은 부적기의 싸움도 있었지만 현대적인 무기를 갖고 전쟁하면서 크게 그 큰 세계대전이라는 게 2차 대전인데 2차 대전을 종지부를 찍은 것이 뭐냐? 연합군 미국에서 일본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는 원자폭탄 2방으로 끝낸 거예요. 원자폭탄 2방으로. 그리고 원자폭탄이 얼마나 위력이 있냐? 한 번 터지면 10만 명이 즉사하는 거예요. 10만 명. 예? 4, 5km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뿐 아니라 그 누진으로 인해서 수만 명, 100만 명이 그 많은 사람들도 사는 동안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게 무서운 무기가 핵원자폭탄. 그때는 원자폭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핵은요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폭탄이에요. 그 히로시마에 터진 그 폭탄이 10만 명을 죽였는데 그게 무서운 건데 그걸로 꼼짝없이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그러면 핵무기라는 건 얼마나 무서우냐? 여러분 그 원자폭탄의 3,300배나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배라고 해도 놀라는 거고 10배로 하도 놀라는데 3,300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원자폭탄을 땅에다 한번 투하시킨 적이 없어요. 땅에 투하하면 완전히 박살 나는 거야. 그죠? 땅에다가 이걸 한번 실험한 적이 없어. 그 핵무기를 바다 깊은 곳에 태평양 바다 깊은 곳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실험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 핵무기의 실험. 그래도 그 누진과 그것이 엄청나요. 하늘을 덮을 만큼 엄청나요. 한 번에도 땅에다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지금 북한에도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날마다 미사일 쏘잖아요, 여러분. 그건 별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건물 몇 개 부시는 것밖에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다가 핵을 장착해서 쏘아버리면 그게 바로 핵무기야. 그러면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나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은요 절대로 포기를 못해요. 정말 자기의 어떤 위험이 오면 그냥 누르면 가는 거야. 너들 죽고 나. 그건 서로 죽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핵무기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바다라는 게 그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응? 이걸 뭐 서울에 핵무기가 떨어지면요 이 수도권은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 죽고 나 죽자는 건데 뭐.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생각이 이게 뭐 지각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마귀가 이 머리를 잡아버리면요 생각을 잃어버려요. 전쟁에서 그걸 가르쳐서 눈이 뒤집힌다는 말이거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아주 핵을 얼마나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작아도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핵무기보다 크다. 그 원자 폭탄보다 큰 겁니다, 반경이. 예? 서로 주고받고 해보세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은 망한다. 왜 핵무기를 열느냐? 불로 멸망시킨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불이거든요. 불. 완전 불바다가 되는 거니까. 태워주고, 하늘이 축이 남기듯이 그냥 다 말아 없어지고, 하늘에 별들이 뭐 떨어지는 것 같고, 이 원천이 그런 상황에 떨어지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에휴, 죽으면 그만이지. 세상과 함께 나도 그냥 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살 사람은 그냥 세상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도 않고 세상에 빠져 살다가 죽으면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사랑하지 마라. 세상은 절대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두 가지의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멸망 가운데 같이 멸망하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게 자꾸 만드는 건 뭐냐? 아주 궁극적인 얘기인데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뭐 이건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랑하세요. 응?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세상을 사랑하지 마.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면 인간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요것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경계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인간들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면 그 나타나는 그 성질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나타나는 성질이 뭐냐?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야. 육신의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되면 안 돼. 그러면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육신의 사람이 돼서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 응? 세상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한 게 그거예요. 예?
하나님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소리 듣지 말고 가짜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응? 그래서 하와가 그걸 따먹으니까 그때부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으로. 육신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특징이 나타나. 자기 사랑.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그 육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것을 잘 점검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자기가 점검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지금은요, 이 말세가 돼서요, 자기를 사랑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 말세가 되면 큰 고통할 때가 있는데 뭐냐? 제일 특징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첫째 자기 사랑이야. 자기 중심이라고. 남은 생각을 안 한다고. 자기 중심이야.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는 마귀의 자식들이고 그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거예요. 항상 이웃을 돌아봐야 되고 상대를 돌아보며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자기 중심이야. 남이야 어떡하면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야. 요즘에는 길거리 다니다 보면요, 나 정말 아주 탄식할 때 지난번도 사모님하고 예배당 갔다 오는데 어떤 아가씨가 말이죠, 보니까 뭐 이제 뭐 겨우 20살 될까 말까 하네. 담배를 뻐끔 피우면서 지나가는 거 보고 나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보고 참 할 말이 없다. 응? 사모님 하는 말이 부모가 저거 알고 있나 모르겠네. 글쎄 모르지. 부모도 미쳤으면 알고 있겠지 뭐 일이다. 예? 아니 담배는 저 원래 싫어하니까 우리 사모님. 그러니까 이제 그 풍기고 길거리에서 저쪽에서 담배 하나 펴었는데도 나는 못 믿는데 사모님은 맡아오고. 남 생각 안 해. 자기만 좋으면 그만. 어저께 우리 구역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갔어요. 본산들. 그런데 개가 시베리아에서 기르는 늑대과에 속한 개야. 커요. 벌써 눈치 보니까 알겠다. 근데 그걸 그냥 목줄만 메고 끌고 나와서 그 앞에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이거 저 개 입마개도 안 하고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해?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 이거 안 물어요. 그래. 안 물기는 개는 개인데 동물은 동물이에요. 예. 어떤 순간이라면요, 동물의 본성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개를 끌고 다니는 주인이 물려 죽었대잖아요. 예? 이게 자기 중심이야. 남은 보지 생각 안 해. 내만 좋으면 그만이야. 나만 좋으면. 예? 이게 마지막 때에 그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육신의 사람이고 그건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에요. 나보다도 우선 상대를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세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육신의 사람을 만들고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되게 만들어서 결국에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타적인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보다도 상대를 먼저 보호하는 이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사랑이 이거예요.
사랑은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세상에다 목숨 바치지 말란 말이요. 응?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정말 목숨을 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뭐냐? 항상 소망이 하늘에 있어. 믿습니까? 땅에다 소망이 있는 게 하늘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상급을 하늘에다 쌓아. 땅에다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다 상을 쌓기 위해 살아가. 예? 선행을 해도 사람들에게 어떤 이것을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은밀하게 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도록 행동을 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풀며 살아.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사랑이 귀한 거예요. 그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을 세상에 쏟아서 세상과 함께 멸망의 자리를 가지 마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쏟아서 영생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쏟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백을 하며 살아. 그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을 우리 교회의 교훈을 잘 하셔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 중심, 오로지 하나님 말씀 중심, 오로지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철저히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느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치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사람 모든 성도들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로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모든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